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3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미련은 하고 우둔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우사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주님 진행되는 이 시간이 되어서 그리하여 영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첫머리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50절에 보면요. 40 몇 절입니까? 44절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에 외쳐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떨 때 외쳐 이르십니까? 왜 외치게 됩니까? 잘 못 알아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고 있을 때,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치고 거듭 외치고 있는데도 듣는 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외치는 그 말씀이에요. 그냥 들어도 그만이고 듣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으려 하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 들은 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예수라는 한 사람, 시골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깨닫는 그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말로 듣고 그저 참고하려거나 시큰둥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들으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첫머리에서 이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로 11장에는 어떤 표적이 있느냐 하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표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표적을 계기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는데 정작 믿어야 할 사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없애버려야 될 존재, 더 이상 내버려두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라버리고 제거해야 된다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항상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4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기는 믿으나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 분의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에 대한 반응을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2장 34절부터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요한은 우리 믿음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과연 우리 믿음은 어떻는가? 우리 믿음을 진단해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제가 많은 환자는요, 자기 몸 안에 암덩어리가 퍼져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살아갈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데 나는 건강하다고 자기 건강을 확신하고 있는 환자가 위험한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걷기 운동이나 맨손 조제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사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은 그저 믿는 신용만 하고 있거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저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나에게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열매 맺지 못하게 염려와 걱정의 가라지, 정욕과 탐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12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3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34절의 이 말씀은요, 그 앞의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의 말씀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이 먼저 해석되어야 할 줄 압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12장 다 같이 1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보고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여기에 우리는 이 구절의 핵심을요, 여기에 뭐라고 돼? 31절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구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여기에 부활의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 뒤에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기나 하신 뜻은요, 세상의 군왕들, 그러니까 임금들을, 통치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사탄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활개치고 다니고 자기 쫄개들을 시켜 좌지우지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싸움이라는 뜻이죠.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싸움에서 이미 이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한 손에 권세를 쥐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탄의 조정을 받는 권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힘과 세력은 한때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에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요 자신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그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아 놓았던 그 놋뱀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의 반응이 34절부터 시작됩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인자라는 말을 낯을 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찾으려 하고 모든 것을 율법으로만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으로만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인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왜 인자가 필요한지 이걸 몰랐던 것이죠. 즉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이해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히브리어는 그리스도인 그분이 모세의 놋뱀처럼 나무에 매달린 채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대망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자꾸 인자를 말하고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그 인자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 예, 찾으셨습니까? 12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반짝하다가 그렇게 사라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님 나라는 영원 불멸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누구냐?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들려야 되리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묻는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12장 35절 본문으로 가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자란 곧 빛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또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빛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빛은 빛인데 유일한 빛, 하나밖에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없어 어둠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항방 없이 사는 사람,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마냥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자에 보면요, 어둘 명자가 있습니다. 어둘 명자. 제가 뭐 이 한자 잘 모르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날일자 밑에 육자가 있습니다. 육자. 해 아래 6일 동안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덮여 있습니다. 이게 어둘 명자입니다. 어둘 명자. 해가 있고 6일 동안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이 피조세계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앞에 이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가 맹복을 빕니다 할 때 이 명자를 씁니다. 이 어둠 명자. 뭐 상가 맹복을 이 장례식장 가면 이 한자 많이 볼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울 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어두운데 세상 깜깜천지에 지금 있는데 무슨 복이 거기서 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곧 어둠이라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세상으로만 사는 것,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어둠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장벽을 뚫고 빛으로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요, 빛이 우리 안에 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 계속 가두어 두지 못해 안다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갇히지 않으려면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둠에 잡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곳이 확실합니까? 가는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고 어둠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요,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은 세상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아는 이 빛은요, 일반적인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나오는 창조 세계를 살펴보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두 큰 강명을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해와 달 같은 강명체로부터 오는 빛이 아닌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신 분,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분,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조금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요, 전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 존재 이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36절 다 같이 요한복음 돌아가서 12장 돌아가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을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즉 인자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빛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빛을 믿어 빛의 아들로 사느냐, 아니면 어둠의 아들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삶의 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아들로 사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에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 빛의 열매는
빛으로 빛의 아들이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빛을 드러내어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즉 빛의 아들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3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글을 인용하여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한탄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반문합니다. 즉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리쳐도 우리가 전한 것,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기에 여호와의 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권능의 팔, 능력의 팔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수없는 표적과 기사를 가리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사를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것,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외모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스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지방과 출신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뒤에도 우리 예수님 사진이 있지만은 진짜 이 핸섬하고 잘생긴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정론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직 50이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보고 50은 조금 못 됐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30대 초반의 청년을 보고, 그러니까 나이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볼품이 외모가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을 보거나 주변 인물을 보거나 한정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잊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니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자로 써진 율법에 의한 기준과 잣대로 세상 이치와 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영혼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직 언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의무와 책임만 남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이 끼어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둠에 익숙해진 존재이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한 것이라고. 아멘. 그런데 이들은 오직 한 길, 율법의 길 말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길을 가다 보면은 더 이상 각 막혀서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절망의 막다른 장소에서 열려있는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그렇게 율법의 길 끝에 있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율법의 용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길을 이렇게 밑바닥까지 우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 속의 빛을 찾게 만드는 길잡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는요,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요, 알코올 중독이나 그 다음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요. 환자를 만나서 상담할 때 묻는답니다. 이렇게 묻는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해도 끊으려 해도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릴 때 그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인정받고 꽃길 걷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할 때는요, 예수님은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가 망가지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던가요? 가만히 보니 언제 주님과 가까워지던가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모든 것이 내 영역 밖이라 여겨질 때, 내가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 그때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다. 그 자부심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도저히 제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이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겠느냐. 이 내용은 마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도록 하신 말씀과 같은 이치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렸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얻어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버리기에 그렇게 점차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선교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같은 뜻을 두고 주님 뜻을 쫓아 섬기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두면 사람은요, 완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가만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심령을 통찰하고 보는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통찰력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요, 첫 번째 요건이 뭐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시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멀게 하는 분이 있다면요, 반대로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일.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아멘.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한 답이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기도로 고침받기를 구하고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사 하고 늘 간구하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기도할 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12장을 말씀을 하신 후에 13장에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성만찬을 앞두고 예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식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제도식을 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발을 씻기는 가장 낮고 천한 노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종처럼 살아라.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꿇어앉아 다소곳이 들으라.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이처럼 공손하게 겸손하게 듣는 종의 자세로 살아라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습니까? 나는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도 나를 인정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갖다 놓았다 하는 그 오만한 자세 때문에 귀가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지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씻기는 종을 내려다보는 자세에서는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다른 지체의 발을 씻길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이렇게 시작. 41절, 12장 41절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에 주의 영광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에 의하여 해석된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요,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거절받게 되지만은 이렇게 데모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는 필연적으로 영광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이런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냥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높이에 달린 인자를 바라보게 될까요? 이 거친 강약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불평과 원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서로 입으로 쏟아내다가 상처 입고 아픔 겪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상처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사람 쳐다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볼 때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즉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인생을 걸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겠다 합니다. 상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다니기 싫다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던 깊은 상처도 아물게 되고 생채기 내었던 그 뱀같이 나를 묻었던 상대방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만은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회색지대 경계선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율법에 의한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정확히 인자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잘 쓰는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 좋다, 마음 놓고 믿으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경계선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불이 감소하면서 세상과 등지면서 무엇 때문에 빠지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계선 안에 머무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적당히 다른 사람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이게 균형을 지금 맞춘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의 경우처럼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삼손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가 나실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명감을 잃어버렸을 때 머리를 깎이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두 눈을 빼고 그를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 돌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이란 정체성, 하나님께로 바른 사명을 잃게 되자 제일 먼저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뽑히게 됩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쓸데없는 눈이 뽑히게 된다. 있으나마나 그 눈이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뽑힌 채 감옥에 옥에 갇힌 몸, 그래서 놋줄에 맨 채 맷돌을 돌리는 일상, 어쩌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처럼 의미 있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보게 될 때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난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어쩌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잃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또한 이처럼 맷돌을 돌리는 쳇바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소명을 보지 못하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타성에 젖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 뒤에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냥 있으나마난 인생, 사나마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열심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